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사님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그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주심이라. 아멘. 지난 월요일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원로 목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갈 때는 몰랐는데 올 때는 그런 줄 알고 고개 꾹꾹꾹 숙이고 왔는데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후회니까 이야기하셨겠죠. 제가 걱정하는 모습 가운데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이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한 이야기죠. 요즘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는 당신은 새벽 4시가 되면 8시까지 기도하고 또 밤 8시가 되면 12시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로 살았는데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금 목회자들을 보면 참 편하게 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좀 살아야겠구나. 신앙의 선배들 입장에서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치열하게 신앙을 위해서 싸우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목회자로서 신앙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셨던 그분이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저희들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때는 주변에는 이런 조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트러질 때가 있어서 이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 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집안에서 가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저희 집 가원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광주에 집을 사시고 광주 집 현관에 붙여놓던 말씀은 가원은 무엇이었냐면 가화만 사성이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지금 완도 저희 집에 가면 복제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선을 쌓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다 무엇이냐면 가훈입니다. 가훈을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곳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먼저 그 말씀을 보면서 가정이 화목해야겠구나, 내가 선을 쌓아야겠구나 이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 살아야겠구나라고 저부터도 생각하고 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훈을 써서 본인에게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우리 집안이 달려갈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자녀들이 싸울 때마다 이야기하겠죠. 우리 집 가훈이 뭐냐? 가훈 만사성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투고 있냐?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 복받고 어디에 살려고 싶으면 너는 뭘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너는 선을 쌓아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수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잘 되고 싶으면 선을 쌓아. 주변에 선을 쌓아. 이런 말들이 당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저와 제 자녀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 저도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하는 것 저도 바랍니다. 얘들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곳에 잘 나가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앞서지는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예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이 우리 집의 가훈이 되기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가훈을 물어보면 항상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해요. 이런 것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도 있죠. 어렸을 때 저희 기업에도 이 사원이 있는데 기업이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인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도 학훈이 있었습니다. 급훈 생각나십니까? 앞에 여기다 붙여가지고 급훈 붙여놓으셨는데 대부분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기억납니다. 성실하게 살자라는 의미로 부지런히 살자라는 의미로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실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모습으로 급훈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인문학에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문학의 목적이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인문학을 찾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는 공부만 하고 살았고 어린 시절에는 좋은 대학교와 좋은 직장을 향해 살았는데 어느덧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돼 보니까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말고도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중년의 나이에 무엇을 찾기 시작하면 인문학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나가도 그리고 수많은 TV를 틀어도 많은 이 강좌 중에 인문학 강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있던 분야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은요 심리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인간을 조명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그것을 향해서 나가길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되거나 시간이 되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냐면 세상이 가는 이 흐름이 너무나 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바닷가 사는 어촌에 사는 촌놈인데요. 저희 마을에서 딱 보면 건너편에 해남이 보입니다. 해남이 보이는 재밌는 것은 해남이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가끔 보면 노루나 멧돼지가 헤엄쳐서 이렇게 건너옵니다.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바닷가 사는 사람 저희들은 절대 해남까지 헤엄쳐서 간다는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아무리 가까워도 물살이 세서 그 안에 들어가면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못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해남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수영을 하다 보면 이쪽에 가 있습니다. 더 큰 바다로 휩쓸려가는 게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류가 심한 이런 곳에 수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비가 오는 날도 여러분 이 냇가에서 헤엄치는 위험한 이유는 조류가 심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떠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싸움감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조류가 엄청 셉니다.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급격하고 세상이 너무나 급하게 흘러가고 세상이 막 흔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냐면 흔들리는 가운데서 안 흔들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뭘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한국 사람이 제일 민감한데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TV에서 조금만 나오면요, 품귀 현상이 나타납니다. 품귀 현상. 우리 동네에 약초를 캐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할머니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약주 당근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 밀주라고 집에서 술 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법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약초를 캐서 약주를 담그는 걸 만들면요, 좋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안에 글을 썼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약초를 캐러 가시더니 하나도 안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우술 아시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정말 예전에는 옷에 붙어가지고 풀 붓는다고 막 귀찮아할 때 그런 건데 우술 뿌리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싹 캐가버렸다고 할머니가 하나도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좋다면 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디 많이 따두셨습니까? 오디 따두신 분들은 잘 가지고 계십시오. TV에서 요즘 오디 엄청나게 띄우고 있더라고요. 오디가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뽕나무 열매가 그렇게 좋다고 소문내는 거 보면 이것도 값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계속 흔들립니다. 소금은 사두셨습니까? 소금값이 소금이 없어서 못 판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방류하는 그런 오염수 때문에 오염수가 생기기 전에 소금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몇 개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작 우리도 세상에 휩쓸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리고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에베소서를 보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뒤에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이야기는 무엇을 해야 이야기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다 옥중서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이 편지가 썼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옥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산 가운데 그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장 3절만 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곧 죽을 사람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냥 신령한 복 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뭘 어떻게 받았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난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곧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재판의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 땅에서부터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로마로 가지 않고 유대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면 너는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로마 땅에 가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옥중에 있는 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류 가운데서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조금만 바뀌어도 저렇게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것인지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았던 그 신령한 복됨,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서 교회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서 교회를 정말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의 주신 그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와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돈을 쓰면서 이 기념품을 사가서 이 에베소 지역을 풍성케 만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데미 여신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가지고 돈을 쓰고 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데미 여신이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라고 얘기했던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외치면서 폭동을 일으켜도 손쓸 수 없는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의 많은 상황이 에베소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지금 우리는 인구 50만 100만 명 작게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겁니다. 제가 선주순례 때 터키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을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이 도서관터가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 심지어는 고시 공부하는 고시촌도 따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라니까요. 이런 것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그 안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읽었던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감옥에 있는데 나 감옥에서 나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어. 이 감옥에 살면서 난 이게 두렵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편지 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 두렵지 않는데 너희들이 내게 배웠던 것처럼 너희들도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50만 명이라고 되는 그 도시 전체가 들썩이면서 아데미 외치면서 너희를 또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땅에 사는 게 아주 처참하게 힘들어서 에베소라는 그 50만 명의 그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이 너희들을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어서 너희들 나름 저기로 이쪽으로 흔들지라도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을 복받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면서 나는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곧 죽게 생긴 사람이 이제 사역을 앞두고 가는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난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50만 명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지도 모르고 언제 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제2차, 3차 폭동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놓였는데 복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그가 그 인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삶의 철학이라고 했던 그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답으로 무엇을 찾았냐면 은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전하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에 살고 있던 에베소에 살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아니까 그들의 인생이요. 소위 말하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철학으로 나는 은혜 받은 자이구나.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흔들려고 할 때마다 무엇이 바라보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은혜가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한 겁니다. 저희는 좀 전에 찬송가 305장을 찬양했습니다. 305장 찬양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성지순례 제가 다닌 적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에 있는 교회당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만나는 교회당은요. 우리의 교회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그랗게 생기는 돔 모양이 있거나 아니면 커다란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에 가다가 그 성지순례의 한 교회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요, 공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노래가 진짜 아름답게 들리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온 성지순례 객들이 그 자리에서 대표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가면 우리 교회 대표자 한 명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부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대부분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305장은 그런 노래인 겁니다. 그 저자는 누구냐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나게 노예를 사고하면서 엄청나게 꿀을 추격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풍랑 가운데서, 이 뱃생활을 하면서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죽음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이제 죽기 직전에 뭐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만약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이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저자 중에 하나였던 토마스 아퀴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토마스 아퀴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죄악을 깨닫고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인생이요, 정말 속된 표현으로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었는데, 악을 행하면서 노예를 사업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다시 세워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서서 나는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가 옥중에 썼던 편지 중에 제일 나중에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서에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바라보니, 내가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니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노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목전에 찾아왔어도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은혜가 내 삶의 철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어떤 그 중심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해보면 소위 말하는 이 삶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가하 만사성도 네 아들들아 우리 집안이 화목해야지만 너희들 살 수 있는 거다. 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삶의 철학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원과 급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를 꾸려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회사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문학을 연구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진지한 고민 가운데 나의 기준, 나의 표대, 나의 그 세우는 터전, 이것을 찾기 위한 삶의 철학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무엇이 삶의 철학일까? 무엇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도구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이만큼 떠내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부지런히 무엇을 구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은혜를 구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떠내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선한 것을 살고나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악이 나로 하여금 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 인생은 이만큼 떠밀려 보니까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닷처럼 고정되어 있으려면 내겐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가정의 철학,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서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가운데 서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내 인생이 흠하거든요.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아무리 해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인생처럼 끔찍한 인생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우니까,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이만큼 내 평균치를 졌는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들 가운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안에 나에게는 이런 시기 때 이겨낼 것이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장 힘들 때마다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남편이 잠깐 힘들면 아내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내야 되냐면 네가 은혜 가운데 기도합니다. 네 인생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은 망해버린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네가 인도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너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너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너를 만드실 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은혜 가운데 있기로 한다. 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로 한다. 네 삶의 중심에 무엇보다도 창세전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너를 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 네가 거하기로 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명이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복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에베소서 교회가 정말 50만 명이나 되는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일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예수 안에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이, 이 도시의 흐름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게 우리를 만들지라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집중하시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혹이라도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 이제 예수께 나와야 할 때이고 예수의 은혜가 너를 살리는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된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인생은 희망을 빌어서 찾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릴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12절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1절부터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리고 내가 삶의 철학으로서 은혜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흔들리고 있는 그 시기에 너희들은 오히려 더 너희들이 하나됨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너희들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고 너희들이 지킬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의 철학으로 은혜를 선택해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모습 가운데 써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신뢰가 복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너에게 할 것인 그 기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무엇이냐면 교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자꾸만 이 또 대창교회, 우리 교회를 지켜라, 교회 힘쓰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 청년들 3명이서 팀을 짜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 셋이 놀러 가면서 우리는 오늘 개인적으로 만나서 놀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3명이 모여서 놀러를 가게 되면 그 순간 뭐가 움직인 겁니까? 교회가 움직인 겁니다. 자꾸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대창교회에 모이는 이런 공적인 모임으로만 교회를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기업을 지켜라, 기업이 하나님 것을 지켜라 이 말 안에는 교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편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먼저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가정인 겁니다. 가정이 교회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은혜 입은 자로서 가정의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요. 이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도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유산을 분배할 때나 혹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서로 예수 믿는데 성경은 교회가 다를 뿐 사는 지역이 다를 뿐인데 예수 믿으면서 형제들이 서로 다투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이 교회임을 고백하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을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착각했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 대창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증명하고 살았을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교회에서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지키기가 힘드십니까? 그나마 죄송합니다. 촌사람이라서 불악이라고 썼는데 그나마 동네 사람들끼리는 좀 어떻게 마음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어디 떨어져 있습니까? 한수, 저기 반가시, 용암리, 서정리, 금동, 저 부산동까지 다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동네 사람들끼리는 같이 차 타고 다니니까 좀 가까워질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동하고 한수에 다리 좀 놔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두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도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그 기업을 너희들이 지키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특별히 이 대창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지키는 가운데 힘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입니다. 여러분 마을로 돌아가면요, 그 마을에 있는 옆집 사람, 그 사람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에 버스에서 타고 나가서 우리 마을에 내리면요,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을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조이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번기철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그때 무엇을 했냐면 같이 교회에서 모내기 팀을 짰다. 그래서 못줄도 같이 잡고 모내기도 같이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뭡니까? 교회를 지키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내 형제 자매가요, 열애가 없는 겁니다. 저는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그가 아파하면 나도 아프다. 그가 눈물 흘리면 나도 눈물 흘린다. 그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다라는 고백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삶의 철학으로 내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은혜를 받아들인 자의 삶에 나가야 할 방향성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선택하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내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 가정을 세우고 마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 때마다 그들을 도와야 하고 기쁠 때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영함이 어떤 것인가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가장 좋은 칼빈이라고 했던 칼빈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존 칼빈은 에베소서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베소서가 그렇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오늘 이야기했던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은혜의 분자임을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은혜의 분자로서 교회를 지키면서 예수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당연하지. 그 수많은 핍박, 그 당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새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개혁 교회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했을 때, 특별히 칼빈을 쫓아내기까지 하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그런 이역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사는 바에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지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봤는데 예수의 생애 가운데 그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했던 것처럼 교회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는 그 예수고 수고했던 자리가 그래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했고, 에베소서가 가장 좋은 말씀이다라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 마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믿음의 방편으로 삼아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가정 안에서, 마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하나님을 지키는 그 가운데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팡질팡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것을 삶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말하는 삶의 철학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결정도 내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인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쫓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시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을에서 은혜가 나눠지게 도와주시며, 저희 교회에서 은혜가 나눠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목목이 분주하신데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